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내게 우렁중에 모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당신 몸버려 별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오늘 주의 날, 복된 날, 축복의 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는 것도 복이고 받는 것도 복이라. 네가 받을 때도 감사하고 줄 때도 감사하는 것은 주는 자도 하나님이고 받는 자도 하나님이고 주는 자도 명령을 받았고 받는 자도 명령받고 받으니 서로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생각하라. 데스카라나인의 뉴스에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너희가 돈을 써야 될 때 써야 되고 또한 벌 때 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치며 또한 축복이고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것이라. 오늘도 너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저런 생각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열심히 하라. 왜냐하면 자칫하면 자기 생각으로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 어떤 것이든지 말씀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을 결정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 내가 오늘 이것을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희가 시험에 들 수가 있기에 이렇게 이루는 것이니 명심하라. 데스에누아이누에이스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지만은 좋은 것 같으나 나쁜 날이 있고 나쁜 것 같으나 좋은 날이 있다는 것이니라. 오늘 너희가 겹치는 좋은 날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SSB는 아이로네이스 있어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네 게로라이스에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다 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275장이 되십니다. 죽어가는 자가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구원하네.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들이 믿어 다 살겠네. 관계하는 자 불쌍히 여겨 사회에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곳에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이기고
너의 힘이 돌아설겠네. 말씀 이사야 5장 6절 이러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새롭게 하리니 다시는 가시를 자르리라. 불을 붙이지 못하여 지혜와 흙이 나를 낼 것이니 내가 또 구름을 향하여 그 위에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내가 그것으로 황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미나 둑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향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를 생각하시고요. 내가 그것으로 황목케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은 한 생명이 이 땅에 살다가 떠날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었지만은 그 원수들을 황목케 할 것이다. 그 영혼은 구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형극이나 다시는 가시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또다시 뭘 생각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그러는 말씀인데 이것도 오늘 이 세상 떠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네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는데 이것은 구원받는 자가 있는 거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 형극이 있어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저께 11시 몇 분에 김장로님은 운명을 했고요. 오늘 새벽 4시 몇 분이라고 그랬는데 4시 10몇 분인가 세영이 할아버지가 또 운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차이로 해가지고 우리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겹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싶고요. 그래서 한 분은 미리 천국 가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하시고 하는 장로님은 봤고 어저께 이제 그 옷을 뭐 입힐 적에 이제 비싼 거 하지 마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옷은 안 할 겁니다. 뭐 부활절 때 입었던 양복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금년에 그거 한 번 더 못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입히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은 벌써 그 옷 입고 왔다 갔다. 그리고 세영이 할아버지는 빚 보증을 안 줬는가 돈을 빌려줬는가 어째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고통 중에 30몇 년을 땅에 누워 있었는 거예요.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영이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자기가 이제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래, 나는 그 사람들을 죽으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가족들을 고통 줬습니다. 아,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죽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안 죽고 내가 죽어. 근데 그렇게 죄에 걸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식구가 다 고통받았잖아요. 딸, 사위까지 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실로 보고 있고 또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왜 회개하라 하는지, 왜 미워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한 사람은 자기 장래가 안 좋아요. 다 잃어버리고 다 띠도. 예. 그래서 자기 장래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해라 하지 마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고 나를 위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기도할 적의 말씀은 너희가 모든 것을 먼저 결정하지 말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결정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시에 임종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고 이제 어저께 짜기는 바뀌었어요? 마이크가 다 눌러졌나요? 한 개가 더 눌렀어. 10시쯤 준비가 된다고 10시? 어제 했다고 하셨어요. 응? 병원에서 뭐 이렇게 대서 차리는데 10시쯤 된다고 하셨대요. 응. 병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빙수는 차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니까는 그렇게 하고 이제 입관 예배는 오후 3시로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입관을 2시? 2시 하면 좀 바쁜데. 서울에서 부모님이 내려오세요. 서울에서 그 부모님이 내려오시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 누님이신데 입관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서울에서 오시면은 시간대가 들어가시려면 2시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2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3시에 했거든, 3시. 그러니까. 네, 3시 하면 충분해요. 예. 네, 그렇게 좀 놀러가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마치고 또 식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는 시간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시로 그냥 하도록 하세요. 뜻도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또 마침 참 하나님께서 날짜를 잘 뽑아주셨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가깝게 이렇게 또 모시게 되고 그래서 근데 전에 어머니가 우리가 친정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이렇게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가셨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 영안실 앞에서 가지고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이렇게 손을 뚝 내면서 여기서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다 댕겨요. 먼저 이틀 전인가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보니까는 거기서 해라고 하는 말씀 하셨는데 장로님 거기서 가지고 서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가시는 것을 저쪽엔 밥을 먹는다 일어나 앉았다 말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영은 지금 가는 걸로 자꾸 그거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하거든요. 그거 내가 아니라고, 허상이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말씀하시고 우리 친정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자. 예, 병원도 이쪽으로 옮겨라. 그렇게 해가지고 옮겨오고 했댔거든요. 예, 그랬으니까 어머니는 멀쩡해가지고 들어가 계시니까 내가 여기 있을 곳 아니다. 내보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라고 했고 어머니가 기도하니까는 다 기도할 사람들 아니냐고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정신이 말짱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갔다가 이제 침례병원에 있다가 그자를 모시라 해서 모셨댔기 때문에 예,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세영이 할아버지가 오셔갖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좋은데 가시라고 평안히 가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천국 가게 해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평안히 가세요 하니까는 자꾸 떠나질 않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라. 나는 그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는 잘 살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천국 가시니까 감사하다고.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가족들을 불러서 가게 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걸 시인하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하지 마라 하면은 내가 해로우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 하라고 하는 거는 해서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지만도 하라는 거 하면은 내가 좋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함이지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좀 믿으세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도 죽는 일이다 하더라도 버리라 하면 버리세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은 죽을 고생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어느 것이 유익한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두 군데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고 하라는 말씀을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내일 발인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발인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내일 이제 장지까지 갈 사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세영이 할아버지는 서울까지 가야 돼요. 서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서울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이 하루가 걸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여기서 일찍 가야 되겠는데 지금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곤란한 거예요. 운명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를 했던 거라. 전화를 받고 나서 기도하니까는 오늘 내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 가려니까는 내가 미리 생각날 때 또 준비해놔야 되는 거라. 갔다가 쑥 내려오지 못합니다. 왜? 장례를 보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 교인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문상 가는 것은 가서 뭐 인사드리고 오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보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 있으면은 가고, 근데 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도 되니까 너희가 물어보고 해라. 그렇게 하고 돈을 쓸 때가 있지만은 또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돈을 쓰는 것도 버는 것도 내가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면 돈을 주라 그래도 주는 사람도 감사.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기도가 나가지만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줬을 적에는 받으면서 감사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받아도 되겠다. 그래서 받아서 안 될 거는 되돌려준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죠. 이유가 뭔지. 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되돌려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는 것이 복이고 되돌려 받는 것은 이것은 자기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라고 할 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했을 적에는 그 예물 받지도 않으거니와 또 되돌려줍니다. 받았다. 받으라고 해서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되돌려줘요. 어떤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딱 돌려줍니다. 그 액수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똑똑해야 돼요. 언제든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는 해라 해도 감사, 받으라 해도 감사하면서 받아야 돼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 받아집니다. 왜? 다 형편을 아니까.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받기는 하지만은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말이 나올 적에 똑바로 듣고 지난날 그렇게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어디에다 돈을 주든지 간에 부모님한테 줬던 형제한테 줬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감사함을 하고 그렇게 하고 뭐 남에게 감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줄 적에도 나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도 받는 것도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할 때가 있고 섬기고 싶다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줬기 때문에 한 거예요. 마음으로 허락하셨어. 근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죠. 어떻게 해라. 액수를 얼마를 해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할 적에는 그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조라 할 때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주는 자가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서 누구한테 줄라 해도 받는 자가 받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자도 복이고 받는 자도 복인데 사실은 주는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한테 섬기라 안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섬기라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 그래서 가난할 때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을 복 주기 위해서 지금 가난한데 내가 볼 때는 정말 이거 아닌데 왜 이러는가. 근데 가난한 자가 손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바칠 적에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기서 현실을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은 주기만 하려고 그래. 받는 건 절대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복 받고 딴 사람 복 안 주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라고 할 때도 기쁨으로 해야 되고 받을 때도 우리가 기쁨으로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고 줘도 그래서 받는 자가 복이 아니고 주는 자가 복입니다. 예, 주는 자에게 복 주려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보다 못한 자에게 베풀어라. 너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 줬다가 너한테 배나 갚으면 어떡하려느냐. 나 그 말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없어도 할 수 있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뜻이에요.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뭘 갖다가 선물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주고받았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베푸는 자가 복을 받고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번에 그 한의원 원장님이 돈을 11조처럼 해가지고 37만 원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인사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니까는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뭘요? 섬길 수 있는 게 감사죠. 자,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은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 해도 복 받기 싫어서 던지는 것도 같아요. 아까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해요. 섬길 수 있는 게 감사죠.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섬길 수 있는 게 감사죠. 내가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하죠. 그래야 하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복을 못 받을 사람은 계속 죄를 져요. 바치락해서 해도 속으로 원망 불평 불만하고 그럼 못 받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없어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있다고 섬기는 게 아니라 없어도 자꾸 섬겨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뻔히 내가 알고 있는데 섬기면 나는 참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고 우리가 받을 복이 있고 도리어 저주를 받을 일들이 있어요. 서 집사님은 보험 들어오는 것을 해약을 해가지고 그걸 나한테 줬어요. 한날 서울인가 하여튼 어떻게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내가 시장 이제 가는 김에 적도시장에서 장을 보려고 갔거든요. 근데 박 집사님이 봉투를 2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는 이거 하나는 장 보는 데 쓰시고요. 이거는 영길이 아버지가 이거 보험 들은 것을 해약을 해가지고 이것을 바치라면 그때 한 2번째 왔댔어요? 몇 번 안 됐어. 한 2번인가 3번인가 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하니까 그 이제 자기도 그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는 아프면 원장님한테 고쳐달라고 하면 되지. 근데 여기 오고 나서 이후로 병원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집사님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무조건 열이 났다 하면 서울로 쫓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산다는 보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한 번도 병원에 가거나 뭐 하는 거 없잖아요. 이것이 내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라.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도 갸웃갸웃거리면서 재다가 나중에 그냥 쪽박을 깨버려. 쪽박은 뭡니까? 작은 거 받는 거라. 요거까지 깨버려요. 그래서 현실로 여기서 눈을 보고 있어요. 신권사님이 정말 극한 상황에 들어갔댔습니다. 제가 집에 가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다 갚아달라고. 모를 거예요. 제가 안 가봤으면 또 몰라요. 하나님 다 갚아달라고. 교회하고 시장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 수 있냐고. 그것도 막 당장 갚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파산 신고를 하라는 거죠. 은행에서 연락이 와가. 이거는 파산 신고 안 하고 안 됩니다. 그 집사 이제 그때 집사한테 이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세상에 은행에서 자꾸만 이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네 보고 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5개월 만에 끝나버렸어요. 정말 희생할 그런 다시 어떻게 재생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한 줄기 빛을 내만한 거예요. 5 식구가 다 불량 리스트에 다 걸린 거예요.
다 걸렸는데 지금 남정황 집사님만 빼놨어요. 그때 공부하기 때문에 거기만 빼고 다 들어갔어. 했는데 그 한 줄기 빛이 남정황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너 신학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제가 빚을 용자 받아가 공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가리고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어느 날 와가지고는 이제 신학을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묻더라. 왜 기도를 하니까 네가 져야 될 짐이 많아서 내가 손해볼게. 네가 부모를 섬기라. 그래서 한 줄기 빚이 5식구에서 4식구는 몰락을 당했고 아들 한 사람을 빚을 줘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떳떳하게 살게끔 해놔요. 펴지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 어떻게 남의 돈을 떼먹느냐고. 다 갚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갚을 형편이 안 되는 거라. 어떻게 갚겠냐고. 1인용 장판 깔아놓고 영감할머니 자고 금방에는 3남매가 잤어. 장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 거냐고요. 사실 지금 나도 불편해요. 방은 있으나 어디서 옷을 마음대로 벗을 자리가 없어요. 막 그냥 무조건 열고 막 들어오니까. 뭐 잘 때가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없어. 그냥 벌떡벌떡 열고 들어오니까는. 예. 그러는데 참 보니까 입장이 난처한 거야. 근데 1인용 장판하고 두 분 자다가 남집사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온전히 이제 뭐 권사님이 죽일 년인 거지. 그 1인용 장판에 둘이 자봐야 혼자 자도 그 찹잖아요. 근데 둘이서 자면서 왜 그렇게 해서 방이 좁았어. 그럼 다리 팔로다가 요래요래 해가지고 떡 밀어내고 새새끼 밀어내듯이. 그러면 자기가 죄졌다고 떨어져 자다가 잠들고 나면 조금 올라간 데를 뭐가 뜻이겠냐. 집도 외풍이 얼마나 센지. 그것도 산 만댕이.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섬기고 싶어요. 바쁜 중에도 농사 지어가지고 뭐 담아내기 몇 개 들고 오고 마늘 몇 개 들고 오고 상추 몇 개 들고 오고 이게 하고 싶으면 못 견뎌. 주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고 못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먹어도 섬기려고 해요.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하면은 자식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했어도 그 한 자식을 토가지고 네가 할 일이 많았어.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 명심하고 부모님 잘 하려고 애를 써요. 예. 그만큼 또 머리도 줘요. 그래서 결혼을 할 적에도 저한테 먼저 얘기하고 저한테 다 하고 며느리를 보면서 시험에 오답을 못 얻고 있어. 나는 얻어있고. 엄마는 이제 옷이 있다고. 내만 이제 옷을 해준 거예요. 이건 무슨 뭘 말합니까? 내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이 온전히 살아있지 않으면 형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형식과 가식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못하더라도 마음만 바치면 하나님 일하셔. 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근데 중심은 마음은 항상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하려다가 포기가 되고 안 되니까 돈 안 주니까 뭐 자선사업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난 나중에 내가 보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그들하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고아원에 가든지 양로원 가든지. 지금 여기 기도원이 지금 고아원이고 양로원이에요. 데리고 있다가 나가서 돈 벌으러 가고 고아원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보냅니다. 데리고 있다가 나가라 가고. 근데도 원망불평해. 내가 고아원에 애를 하나 데려다 주면서 1학년 때 데리고 갔어요. 네가 엄마 아버지는 절대 잃어보지 마라. 엄마 아버지 이름과 성을 잃어보지 마라. 그렇게 하고 이 원장님을 잘 생각해야 된다. 원장님을 귀하게 바라는 거예요. 1학년 아이한테 그랬어요. 근데 이거에 지팔자가 할 수 없는 건지 6학년 때 집을 고아원을 나가버렸어. 그때가 전에는 중학교도 다 시험쳐 들어갔거든요. 근데 뺑뺑이 돌려가지고 하는 첫 해에 얘가 나가본 거예요. 걔를 내가 지금도 가슴에 안고 있어요. 어디서 만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래 나중에 찾긴 찾았어. 결혼을 했더라고. 헤어졌더라고. 같이 살았으면 찾을 수가 있는데 헤어져서 결국 못 찾았어요. 우리 충렬이하고 동갑인지 한 살 차이인지 그래요. 옆에 있는 동생은 생각 안 하는데 걔는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싶어서 내가 참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들었어요. 애비가 애를 내버리고 어디 가보고 없어. 이모 할매랑 있는데 족밥이기 싫다고 애를 안 거두었어. 보러 간다고 가니까 엄마는 없고 양맞아 내한테는. 엄마는 없고 얘는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고아원 원장님이 어느 교회에서 저 왜 애들이 저렇게 만나 있더만 고아원 원장님이라. 그래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거기다 데려다 줬어요. 수요일날 교회를 갔더니만은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데리고 와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수요일날 갔더니 그때 내가 나이가 27살이었어요. 27인데 데리고 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옆에 있으니까 내가 생각나는 거야. 아니 남이 보면 내가 나가가지고 갖다 맡긴다 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이렇게 보실 때만은 아이고 학교 가야 되겠네. 도대체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밉다고 할미도 내비고 애비 내비고 가고 이혼을 하지 말던가. 그래가지고 3년 후에 다 찾아왔더라고 애비가. 근데 내가요 이게 생각조차도 나쁜 생각을 못해요. 한번 참 그렇게 새끼를 내버리고 가가지고도 잘 살고 있나 했는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근데 3년 지나서 와서 만났을 때 부산에 있었나 보라. 태종대에 가가지고 떨어져 죽을 뻔했대. 근데 내가 그 말했던 게 딱 생각나는 거라. 참 나쁜 거는 생각도 못 하겠어. 그래갖고 애를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고아원에 놔뒀다. 근데 거기 있으면은 오빠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지 않나. 뭐 거기도 내가 언제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냥 살지 않을 거고 여자 얻을 거고. 그래서 그 서름 받는 것보다는 고아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면은 지한테 안 좋겠나 싶어서 오빠한테 얘기했어요. 데리고 갈라 하더라고.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을 찍었어요. 밤에 가가지고 고아원에서 얘를 데리고 원장님한테 밖에 나가가지고 좀 내가 뭘 사매기가 됐는가 뭐라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두운데 저 아버지 세워놓고 이자가
왼손에 잡았는가 오른손에 잡았는가 한쪽에 제가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가면서 멀리 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과일집에 가갖고 이제 과일도 사서 먹이고 하면서 먼 발치에서 비추통에 가고 이를 봤죠.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보냈더라면, 제가 아버지 데리고 갈 때 보냈더라면. 그런데 나중에 얘를 알고 보니까 미수품 장사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걸려 들어갔는지 어쩐지 그 뒤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근데 제 가슴에는 얹혀 있어요. 내가 얘를 살았을 때 만나가지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걸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동생한테 알아. 전화가 왔대. 저 동생한테 니는 엄마 아빠하고 사니까 좋지.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애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누구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재사는 게 바빠가지고 오랫동안 수년이 걸려서 나중에서 대구 친정 갔다가 오다가 생각하니까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거기가 도시계획이 들어가가지고 싹 다 바뀌어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알아봤더니만은 여럿이, 아들이 여럿이라는 거니까는 어느 아들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 만나가지고 연결이 된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왜 오늘 이런 말 왜 합니까? 그냥 남 새끼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지금의 양로문하고 지금 같아요. 여기 와서 밥 잡수세요. 지금 원룸에 다 해먹을 수 있어요. 우린 지금 방이 6개인데도요. 화장실이 있습니까? 목욕탕이 있습니까? 거긴 다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생활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와서 밥 먹으라는 거야. 꼭 먹어야 된다 명령 아니야. 논리들 거기서 하다가 뭐 언제 안 놓고 태워놓고 젊은 놈들 태우고 부서지키고 있는데 내가 신경이 쓰여서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어도 내한테는 고아원 원장하고 똑같아. 문제 있으면 원장이 내한테, 사장님 나한테 얘기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내가 하지는 못했지만 마음만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다 잘 살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주고 저렇게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하니까 나한테 통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는 거라. 망하는 걸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게 하다가 떠났을 적에 나는 떠나고 나면은 떠나도 걱정이에요. 잘못될까봐. 그런 케이스를 봤으니까. 나를 떠나서 더 잘 되면 괜찮은데 도로 무너지는 꼴을 보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내가 미워하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 다 사랑해요. 왜? 하나님 거니까. 내 마음에 든다고, 내 눈에 든다고, 누구 좋아하고 누구 싫어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고 뭐라 하는 거라. 잘하는 건 말 안 한다잖아요. 왜? 잘하는 거 말했다가는 귀가 당나귀가 돼가지고 칭찬 듣지 않으면 기분 나빠. 요래 죽고 저래 죽고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어떻게 살든 거지로 살든 어떻게 잘 살든 죽어요.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어디 갈 건가 이거 생각해야 돼. 살았을 때는 이 몸이라는 건 이건 허상이야. 그러니까 장로님 그거 수술하지 마세요. 그건 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지금 이러니까 수술해야 되나 어쩌나. 멀쩡하게 살아났다가 다시 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아파서 죽도록 앓다가 멀쩡하게 일어나가지고 온 집안에 다 댕겨보고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가버려. 이건 어떻게 한 곳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모른다고요. 수영이 할아버지 가가지고 병원에서 내가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모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아직 멀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죽는 거는요 자리에 눕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뭐 장로님은 한 방에 가보잖아요.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얼마예요? 2주간이에요 지금? 예, 2주간 동안에 회개하는 거, 예, 영서 써가지고 공개하는 거. 그래서 항상 사람이라는 거는 겉모양만 봐갖고 몰라요. 그 내적인 것에 어떤 걸 두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야. 사람 앞에도 거짓말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군 더 거짓말쟁이고. 그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 내가 사람 앞에도 거짓말쟁이,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쟁이. 사람 앞에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도 죄인이야. 근데 뭘 드러내고 잘났다고 할 게 뭐가 있냐. 덜쳐내면 창피해가지고 진짜 낯짝 들고 못 댕긴다. 살아갈 동안에는 그거 겉으로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 해놓으셨어.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칭찬 안 하는 이유는 상은 하나밖에 없어. 너희가 너보다 나은 자를 도와줬다가 배나 갚으면 어떡할래? 그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도를 받았기 때문에 상 받을 게 없어.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도와주니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내 때문에 손해본 사람 보니까 다 잘 살아. 그냥 가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때 돈 이만큼인데요. 부끄러워서 입을 띨 수가 없어요. 가서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두고두고 생각납니다. 생각나면 뭐 하겠어요? 또 기도해줘요. 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 내가 축복 기도해줘요. 다 잘 살아요. 나만 못 살더라고. 이 말을 잘 들으라고요. 못하면 마음이라도 가지라고. 마음이라도 착한 마음이라도 가지라고. 누굴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갖던가. 형식적인 거, 가식적인 거 하지 마. 그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속지 말라고. 종을 미워하고 원망하려고 하면 나가라. 자꾸 보면서 판단하고 자꾸 죄짓지 말라고. 앉아봐. 그러려고 나가라고.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 놔놓고 있으면 자꾸 죄죠. 그렇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안 미워해. 안 싫어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원장 왜 저래? 원장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좀 이러면 좋지 않을까? 저러면 좋지 않을까? (4년) 가까이 누워있다가 나가가지고
짝대기 짚고 댕겨. 목발 짚고. 나중에는 이거 하나 짚고 댕겼어. 지금 내가 요새 짚고 댕기죠? 저런 거 병원에서 주는 거 그거 하나 짚고 댕겼어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참 답답다고. 일을 왜 그렇게 하냐고.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뛰고 걷지 못하고 왔어요. 자기가 한 번 쏘아가지고 하니까는 두 번 다시 안 쏘으려고 자기 딸이 바른 말 해서 보냈거든요. 가서 아무 교회나 가지 말고 가서 들어보고 내한테 맞는 교회 가세요.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와서 이렇게 이제 일었으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그럼 말 자체가 지금 이 사람 걸을 수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교회 아무데나 가지 말고 등록하지 말라 이 말이야. 등록하지 말고 가서 예배 드려보고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으면 가세요. 그랬더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뭐 돼요? 하나님 뭐 진짜 나쁜 거예요? 이단이라 하지만은 거기는 말씀이 좀 살아있는 거 있습니다. 함부로 이단 소리 하지 마. 왜곡되이 전하는 거. 산자는 누가 말해도 그냥 안 들어가. 전혀 깝깝하게 살다가 이 교회 가서 뭔가는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걸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전에 희영 선생이 여기 와가지고 6남매 막내이라. 거기 딴 사람들이 이제 뭐 생일 해준다. 엄마 생일 해줘. 가시나가 무슨 생을 쳤느냐. 그러다가 앞에 교회가 있어가 교회 가니까 집보다 교회가 낫더래. 교회인데 내비게이터 여기를 가니까 교회보다 거기가 낫더래. 왜? 영적인 것이 좀 있거든요. 거기 있다가 딴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닭팔로 다니는 사람이 전도를 해갖고 왔어.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왔는 거 어쩌는 거. 그래 왔는 거야. 와가지고 3일 있다가 나갔어요. 들어오면은 3일 있어야 돼요. 3일 있다 나갈 적에 어떡할까요? 그러는 거라. 뭘 그러니까. 제가 어떡할까요? 뭐를. 그러니까 이제 내비게이터에 들어가가지고는 따로 나가서 합숙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주 불편하게. 여러 명이 화장실 하나에.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 명인데 그걸 하나 다 인내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벌면은 얼마를 거기다 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있었다는 거야. 그러는데 저한테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를 하니까 뭐라 해요? 네가 가서 잊지 못할 거다. 단 그 한마디. 3일 있다가 갔는데 보달사가 온 거예요. 거기서 간사하고 나와 난리를 치는 거라. 말씀 전하고 있는데 막 둘이 여자 남자 둘이 서가지고 꼿꼿이 서갖고 막 난리를 치는데 참 성경을 놓고 말씀 전하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나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몰상식하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가마떼기나 되지. 지금 생애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내가 저주하고 죽으라 했더만 그 사람은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왜 가족까지 그리웠다. 지금 아침에 내 나올 적에 하는 말입니다. 아직 이 말이 식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똑똑히 알아들으세요. 원장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노. 왜 그걸 왜 있어? 그럼 나가라고. 그렇게 하면 도리어 나가서 죄 안 져. 그렇잖아요? 남편하고 진탕 싸우고 한 50년 살았나 얼마 살았나. 죽고 나니까 싸워 나니까 좋아.
직접 부딪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이해를 한 데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는 데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내가 정하는 여자야. 내 것으로 가지고 다 해놔놓고는 지끄러가고 더 뺏으려고 하고 먼저 죽잖아요. 내가 자기 앞에 죽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먼저 가. 1년만 더 살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영천 가서 사니까 너무 좋다고. 무슨 말이에요? 말 들으면서 이해가 됩니까? 이 말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난날 그랬으면 이제는 고치라고. 심령을 닦아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많은 것을 해서 아니고 자꾸 날마다 회개해라. 근데도 맨날 똑같은 거 회개시켜. 내가 그것으로 황묵해 하리니. 잘 들으세요. 이것이 나한테 하는 말인가?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위에 비를 내리지 말랄 것이다. 종말이 오는 거야. 자기한테 종말. 지구의 종말이 아니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이해가 돼야 믿어지기를 해. 이해를 못하니까 믿지도 못해. 알아듣지 못하니까 믿을 수도 없어. 알아들어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그래야 믿을 수 있어. 처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거 보입니까? 네? 근데 그냥 믿고 따라왔어. 따라왔더니 은혜를 받았어.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러쿵저러쿵 말 다 하시고 살아있는 신이잖아요. 죽은 신이 아니야. 귀신은 죽어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으로서의 우리에게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돈을 벌어라, 무엇을 해라. 근데 지금 감정 안심을 내도 올해 내가 결단했어요. 아, 이거 내가 결정해야 되는구나. 이건 해서 이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 그만두라 소리 안 하세요. 한 번씩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배우기도 하고 갖다 심을 때 배웠죠. 근데 캐릭적에는 배우는 거 아니죠. 와, 좋아하잖아. 갖다가 요런 거 갖다 심었는데 감자가 주렁주렁. 고구마 갖다 줄기 갖다 심어놨는데 거기서 고구마가 주렁주렁. 힐링하기 위해서 그대로 해라. 난 돈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 본전 안 나와요. 우리가 인건비를 받습니까? 무엇을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 거기 걸음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안 돼요. 이걸 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풍년이 오면은 싸서 또 문제고 흉년이 오면은 없어서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농촌에서 이거 안 하면 우리 못 살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입을 해가지고 아무리 싸게 먹는다 하더라도 자국의 흉년이 지면은 힘듭니다. 당장에 지금 쌀값이 배로 비싸요. 이해가 돼요?
이런 말 계속 했어요. 들었는지 말았는지. 쌀도 자기들이 많이 사 먹으면 모르겠지만은 조금씩 사 먹으니까 별 크게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 우린 쌀을 많이 먹잖아요. 각자 자기 집에서 다 해 먹으면은 기도원의 그 양식 그만이 많이 안 들어가요. 하루에 우리가 못 먹어도 70명은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서 채하루. 아침, 점심, 저녁에가 20명씩 먹어도 60명이야.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항상 20명 넘어요. 그런데 원장 그거요. 개의치 안 해. 어쨌건 성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돈 적게 쓰기 위해서 와서 밥 먹으라. 명령 아니야. 얼마든지 해다 먹으라고. 내가 해 먹으면 맛있는데 맛없는 거 먹어야 되고 어쩌고. 원망하지 말라. 축복을 못 받아. 우리 반찬이 한두 가지예요? 아무리 적게 한다 해도 15가지 넘어요. 자기 집에서 누가 그렇게 해먹습니까? 제일 어디 가서 쓰레기 갖다 주워가지고 안 해먹어. 가서 상품으로 사와. 과일도 상품으로 사와. 제일 큰 거 좋은 거. 아는 사람은 이런 거 나고 우리 한 번도 못 사 먹었습니다 한다고. 같이 사잖아요. 혼자서도 비싸서 못 사 먹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 앵두. 그거 한 박스 7만 원 넘어요. 아니 10만 원 넘어요. 돈이 썩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먹이고 싶어서. 내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 배도 비쌉니다. 장이 흉년져가지고. 배가 10만 원대 넘어가요. 그전에는 한 박스 3만 5천 원이면 사요. 좋은 거. 배 얼마입니까? 지금 10만 원 넘는데. 아이고 안 먹을라요. 그 대신 딴 거 사자. 계산 없이 안 삽니다. 그러면 그거 살 적에 배가 그렇게 된다 하니까 배 한 박스 사는 요랑하고 사자. 덮어놓고 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 한 20만 원 가가지고 장볼 것 같아요? 과일값이 비싸면요 10만 원 확 넘어가 버려요. 아, 오늘 몇 가지 안 샀는데 10만 원 넘어가요. 100만 원, 10만 원이야. 100만 원 넘어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감사할 줄 알고 고마운 줄 알고. 섬기는 자가 섬긴다 그러면은 지금은 사람이 많아서 내가 원래도 섬기라 소리 안 해요. 본인이 섬기려고 그래도 돈부터 계산이 나와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다가 어떤 데는 하지 마. 근데 하나님께서 섬기라 그럴 때는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릴 수가 없어요. 정말 울면서 계좌 먹는다죠. 진짜 그렇습니다. 전에는 누가 이제 섬기겠다고 나를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 지금 새끼들이 있는데 내 혼자 나가가지고 어떻게 먹어. 그래서 한번 얘기했어요. 내가 딱 한 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냥 내 나가는 것보다 그때 이제 그 성도들이 얼마 안 되니까 여기 밑에 짜장면 시켜가지고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다 같이. 아유 좋지요. 이렇게 하는 거라.
예, 좋죠. 그래서 나는 내가 데리고 나가서 먹이면은 한 3만 원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짜장면 시키면 그때 3,000원인가 3,500원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만 가시면은 나 혼자 먹을 거 같이 갈라 먹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더니만은 뭐 팔부치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뭐 그죠? 닭 튀기는 거 뭐야? 그것도 시키고 뭐 몇 가지를 시킨 거야. 아이고 나는 미안한 거죠. 나 혼자 나갔더라면은 차라리 돈을 안 쓸 건데 나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다 잔뜩 시키는 거예요. 미안해. 그 뒤로는 제가 그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나가서 먹게 되면 또 미안해요.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디 가서 안 사 먹어요. 네. 예전에 박 장로님이 식사를 하고 들어갑시다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 이게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니까 말하지 말고 먹어라. 뭔 말이에요? 무슨 말? 섬기는 나 하나만 섬기면 되잖아. 근데 내가 불러냈다가는 내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인간이요 한쪽으로는 치우쳐요. 네, 그럴 때마다 제동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럴 때 그거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말을 내가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믿고 가면은 온전한 자가 되지만은 믿지 않으면은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원망, 불평, 불만이 끊어지지 않아. 그런 것들을 다짜서 회개하시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 하나님께서 있어 오늘 말을 너희가 말씀으로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모두 결단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결단했으면은 이 말씀대로 너희 잘못된 것을 내가 다 치료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빨리빨리 회개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하고 종을 통해서 했는 말같이 너희가 망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것을 명심하기 원하노라. 이 메시지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